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05쪽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수학의 계절입니다. 농사짓는 원리와 방법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교훈을 주는 확실한 시청각 교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7절 상반절을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지 요행이나 재수 따위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반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러한 대전제 아래 설명이 따릅니다.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상반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고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는 물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미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은 성령의 이런 여러 가지 9가지 열매를 얼마든지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좌우간 심는 대로 거둡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콩 심은 데 팥이 나겠습니까? 팥 심은 데 콩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심은 바로 그것을 거둡니다. 콩 심었으면 콩 거두는 거지, 다른 건 기대할 수도 없고 다른 건 자라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씨앗, 즉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둡니다. 가령 나달 하나를 심었는데 거기서 한 알만 탁 납니까? 하나 심어서 자라더니 거기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또는 사과는 씨 하나 심어서 나와서 나무가 된 다음에는 많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맺고요. 1년생은 좀 다르지만 두고두고 계속 거두는 면이 있습니다. 배는 금년에 거두고 내년에 거두고 후년에 거두고, 포도도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 거두어요. 그런데 심은 바로 그 사람이 거둡니다. 농사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이 거두는 경우가 없지 않지만 세상에 심은 것은, 또 하늘에 심은 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하거나 가로챌 수 없습니다. 좋은 것을 계속 거두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 거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된다니까요. 이미 거둔 것을 가지고 나눌 수는 있지만은 거두는 데 있어서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고요. 또 나쁜 것이 자꾸 거둬져요. 왜? 나쁜 걸 심었으니까. 그래서 나쁜 수확이 자꾸 되는데 이제는 이거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 피했으면 좋겠다 해도 자기가 거둘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당할 것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편 성경은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믿음으로 살려 하고 선을 행하는 길에는 낙심하게 하는 시험이 있는 법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일이 닥치나?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왜 어려운 문제가 생기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살려 하고 선을 행하는 길에는 낙심하게 하는 시험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아예 있거니 하고 그것이 나타나면 있으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겠다, 그것까지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험이 자기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힘든 것 같은데 좀 피해가자. 또 이거 함으로 이렇게 하다가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나, 또는 이러다가 내 자존심 상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시험 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또 상대방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라든지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분들로부터 시험이 오는 수 있고, 혹은 제3자에게서 올 수도 있습니다. 무슨 장애물이 나타나거나 힘이 빠지게 하는 일도 생길 수 있고, 협조하지 않으면서도 비판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에라, 내가 이거 안 하면 그만이지 뭘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어가고 이런 애로 저런 애로 느껴가면서 내가 할 게 뭐냐, 그러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아닙니다. 이겨야 합니다. 포기하면 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지혜롭게 극복할 일입니다. 선이란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선으로서 입증받게 됩니다. 시편 126편 5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씨 뿌리는데 무슨 눈물까지 흘려요? 그런데 씨 뿌리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날씨 잘 선택해야 되고요. 씨 뿌리기 전에 준비할 건 많습니다. 밭을 갈아놓고 잡초를 뽑아내고 돌을 드러내고 하면서 씨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비료를 준비 다 해야 되고요. 여기서 씨를 뿌리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했는데 이것은 좀 확대하면 그 다음에 가꾸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자식 같잖아요. 그 농작물을 자식같이 보살피고 계속 관심을 갖고 돌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바람이 불어도 걱정이고 태풍이 와도 걱정이고 그저 밤에도 나가보고 이러면서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는 건데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옵니다. 많은 사람이 시도해 보다가 포기했습니다. 전과 몇 범, 전과 3범, 전과 5범, 전과 6범 그런 게 왜 생깁니까? 그들도 어김없이 착하게 살기로 결심을 했지만 무슨 장애물이나 애로가 나타나면 포기함으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전 성질대로 그전 뭐대로 하다가 또 실수하고 그래서 7범이 되고 8범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이 마귀의 유혹 아니겠습니까? 포기하라고. 그만둬. 왜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그런 일 하냐? 뭐 이래가면서 이겨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됩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하반절을 보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기다려도 기대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이 도대체 언제나 이루어지나 막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포기하지 말고 계속 힘써 나가십시오.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일에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뿌릴 때 뿌려야 합니다. 늦어도 안 되고 일러도 안 됩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논농사 짓는 사람이 이제 모를 낼 적에는 어때요? 만사 다 재배하고 그리고는 그 모내는데 온 신경을 다 기울이고 물을 대고 뭐 해가지고 그때는 그 일만 하는 겁니다. 왜? 늦어도 안 되고 일러도 안 되니까. 안 뿌리면 거두지 못합니다. 선도 행할 기회에 행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기회 있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확대하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또는 기회로 알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하십시오. 기회로 알아서 하십시오. 전도서 11장 1절을 보면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낚시질하기 위해서 떡밥 던지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당장 효과가 없어 보이더라도 바치고 베푸는 일에는 무모한 것 같더라도 할 일이란 뜻입니다. 그러다 보면 보답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는데 어느 날 보답 보은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공주갑부 김갑순에 대해서 들어본 일이 있으세요? 들어봤어요? 공주의 유명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만석군. 지금은 그런 걸로 안 따지지만은 옛날에 그걸로 따졌잖아요. 천석군, 만석군. 얼마나 부자인 땅이 많았고요. 저 유성온천 만년장 호텔 해가면서 굉장히 부자였어요. 근데 6.25가 났네요. 공산군 치하가 되면 제일 먼저 붙잡혀 들어가는 게 누군지 아세요? 부자. 그리고 공무원, 가족 공무원, 뭐 경찰, 군인, 그 다음에 이 교역자, 장로도 잡혀 들어가요. 근데 공주갑부 김갑순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내일 재판 받으면 죽는 거예요. 그때 무슨 재판을 했습니까? 인민재판. 미리 짜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저쪽에서 죽여 하다 보면 그냥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그냥 비참하게 짝이 없이 세상을 마치는 거예요. 여기는 법도 필요 없고요. 무슨 검찰 변호사도 필요 없고 그냥 그렇게 해서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김갑순이 잡혀 들어갔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내일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텐데 죽어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시체는 그냥 왔다 갔다 집어 던지거나 그렇게 됐을 텐데 그리고 그때 당시는요 그 시신을 누가 수습해서 뭐 어떻게 해주려고 그래도 그 같은 사람으로 몰아보게 되기 때문에 거기 협조도 못해요. 그랬더랬어요. 잠이 오겠습니까?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자고 야, 내 인생이 이렇게 마치나.
누구누구 죽듯이 그렇게 끔찍하게 죽나 싶은 생각에 잠이 안 오는데 밤 몇 시쯤 됐는지 모르게 깜깜하고 어떤 사람은 잠들고 어떤 사람은 잠 못 자고 뒤척거리고 그러는데 웬 사람이 조용해서 나오십시오.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조용히 부르니까 조용히 나갈 수밖에. 따라오라. 그래서 깜깜한데 졸졸졸졸 따라가다 보니까 저 밖에 어두운 데 가더니 도망가시라. 아니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그거 알 필요도 없고 따지지도 말고 이제부터 도망가시라. 그래서 살았습니다. 목숨을 보존했고 그리고 그 후로도 이 노후를 잘 보내다가 세상을 마쳤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 생각이 안 나요. 어두운 때 봤기 때문에 얼굴을 정확히도 못 봤을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이라든지 그 태도라든지 자세라든지 봐서 이게 누구쯤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요. 왜 그런 일이 생겼겠어요? 갑부로 부자로 살면서 혹 흉년에 혹 어려운 때 아마 크게 도와줬겠죠.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는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김갑수는 목숨을 보존했습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내 대가 아니라 다음 때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을 아들이 거두고 손주가 거두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했습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핍박을 받아가며 신앙을 지키느라고 궁핍한 성도들이 많았으므로 그들을 구제하고 돌보는 일은 당연한 일이었고,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인들 상호간의 형제애로 형제 사랑을 실천할 것이고, 이렇게 쌓여진 경험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보살피고 돌볼 일이란 뜻입니다. 뭘 심으시겠습니까? 얼마만큼 심으시겠습니까? 언제 심으시겠습니까? 깊이 깊이 잘 기도하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잘 심으세요. 많이 심으세요. 좋은 것 심으세요.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참 이 그리스도교는요, 생겨난 그때부터 이단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거짓 선지자가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좋은 것에는 가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쁜 것엔 가짜가 있을 수가 없고 가치가 높은 것일수록 가짜가 많은 법이에요. 그래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는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 이단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 삶을 보면,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열심히 그 도에 따른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풍비박산이 되고요, 폐가망신이 되고요, 그런 모습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거 틀렸다, 다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열매로 나타난 결과를 설명하시는데, 열매를 보아서 나무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 좋은 나무고 그 나무는 값이 높고요, 나쁜 열매를 맺는 거 그건 사가지도 않고요, 치지도 않고요, 그리고는 그건 저 배에다가 땔감이나 하지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핵심은 나무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의 행동, 나타나는 삶을 보아서 그 사람의 됨됨이, 인격, 신앙을 알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 1장 31절을 보면 상반절에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 그랬어요. 자기가 뿌려놓은 것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먹고 자기가 뭐 어려움을 당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7장 4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 또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일깨워주는 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구원받아서 기뻐하고 복받아서 어쩌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둘 거 아닙니까? 조금 심고 많이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 어긋나는 겁니다. 밤에도 심고 낮에도 심고 젊어서도 심고 늙어서도 심고 비 올 때도 심고 겨울에도 심고 계속 심는 거예요. 기회 같지 않아도 심고 기회 같아도 심고 계속 심는 겁니다. 농부는 가장 좋은 것으로 씨할 것을 준비합니다. 가령 옥수수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농사를 지으면서 한참 커갈 때부터 계속 관찰을 하는 겁니다. 아, 요쪽 나무 요것들이 제대로 잘 자란다. 아, 요쪽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가지고 나중에 다음 씨앗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 자라기를 잘 자라거든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데도 보니까 이렇게 만져보니까 잘 맺어요. 이쪽에 있는 옥수수는 보니까 이빨 빠진 것도 있고요. 이빨 빠진 거 알아요? 옥수수 이빨 빠진 거 몰라요? 그런 거 그냥 일찌감치 꺾어서 먹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여긴 아주 그냥 튼실하게 잘 자라고 이쁘고 색깔도 좋고 그런데 그건 안 따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돌보고 다른 건 이제 베내기도 하고 따기도 하고 뭐 할 때도 그런데도 계속 돌보면서 가장 적당한 때가 언제일까 하고 살피다가 이제 따고요. 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씨로 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리는 과정에서도 습도와 온도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농사 안 져봐서 모르네. 그냥 보존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도자기로 땅에 대지 않고 땅에서 습기가 올라오니까 땅에 대지 않고 땅에다 이제 그 위에다 놓고 도자기 같은 데 넣고 거기는 습하지 않고 그리고 비교적 건조한 상태로 그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씨를 보관하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있었어요. 그렇게 보존하는 겁니다. 진정한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 자루를 베고 죽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거 털어 먹으면 되는데 털어 먹고 얼마나 살 겁니까? 실제로 한 발로 한 해로 그냥 뭐 농사 완전히 피폐해져가지고 3년 가면 5년 가면 막 이렇게 돼도 씨앗자로 베고 죽는다는 겁니다. 왜? 나는 굶어 죽지만 이 씨앗 가지고 다음 세대가 심어서 자식들은 먹고 손주들은 먹고 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씨앗자로 베고 죽는다는 겁니다. 이 농부의 정신이에요, 사실은. 자, 수확하자마자부터 건조를 잘하고 잘 보관하고 보존했다가 이렇게 해서 씨를 뿌렸는데도 싹이 안 나는 것도 있고 고르고 골랐지만 씨앗부터 병들어 있어서 허약한 싹이 나와서 열매도 제대로 맺지 못하고 시들시들 살아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농부는 이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씨를 뿌릴 때 넉넉히 뿌립니다. 아세요? 뭐 다 심고 버리는 거 있는 거 아세요? 왜 넉넉히 했으니까. 나중에 솎아내더라도 넉넉히 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한 양보다 훨씬 더 많이 뿌릴 일이고 좋은 것, 아주 좋은 것으로 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씨앗이니까. 바칠 때, 대접할 때, 봉사할 때 먹지 못할 것, 쓰지 못할 것, 말라 비틀어진 것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러 올 때는요, 보름 걸려 걸어오고 한 달 걸려 걸어오고 2달 걸려 걸어오고 사방에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몰려오는데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흠 없는 어린 양, 예쁜 것. 어린 양 중에서도 상처가 있거나 흠이 있거나 병들어 있고 이건 안 되고 흠 없는 어린 양을 다 가지고 오는데 이게 고민이에요. 왜? 오다가 잘못하면 죽잖아요. 오다가 병들잖아요. 오다가 또는 다른 양과 어떻게 하다가 무슨 상처가 생기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죽거나 다치거나 그러면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제 1번이 아닌 2번을, 1번은 이제 끝났으니까 2번을 다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지를 않잖아요. 그 자리 가만히 있어라고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게 살아있는 물건인지라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주막에서 잔다고 그냥 묶어놓고 자면 되는 게 아니고 자는 가운데도 일이 와서 잡아먹어도 안 되겠고 또 무슨 상처를 입어도 안 되겠고 죽어도 안 되겠고 병들어도 안 되겠고 그냥 고시리 하듯이 돌보는 열심히. 아마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다 왔는데 죽은 양이 있고 막 그런 일도 있었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이 꾀가 났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많이 쳤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까운 곳이니까 오다가 베들레헴에서 제물을 사가지고 와서 바쳤어요. 거기서 또 꾀가 났어요. 그 다음엔 그것도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성전에서 아예 거기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예쁜 것들 이렇게 갖다 놓고는 거기서 사가지고선 거기서 바로 바치고, 이건 그 정신이 아니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채찍을 휘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 입구가 어떻게 됐겠어요? 우는 소리에 배설물로 냄새며 막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들러 엎어버리고 그랬는데 자기 집에서부터 정성을 기울여서 가꾸고 끌어안고 보듬고 병들세라 약해질세라 죽을세라 를 가지고 와서 그 흠없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그랬더랬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씨앗 잘 뿌리는데 바칠 때, 대접할 때, 봉사할 때 먹지 못할 것, 쓰지 못할 것, 말라 비틀어진 것으로 하지 말고 참 좋은 것 하세요. 좋은 걸 뿌려야 좋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나쁜 것 뿌리면 나쁜 열매 맺고, 도둑질하면 도둑당하고요, 강도질하면 강도당하고요, 다 그런다니까. 좋은 씨앗 제때에 잘 심고 가꾸어서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두고두고 윤택한 열매를 자망해서 거두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얼마나 인색하게 살아왔습니까? 이제 감사의 계절, 수확의 계절을 맞으면서 저희들이 깊이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것을, 좋은 것을, 귀한 것을 잘 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두고두고 많은 열매를 맺으며 거두며 풍요롭고 윤택하고 형통한 인생을 만들어가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좋은 것을 많이 심어서 두고두고 계속 수확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좋은 것 귀한 것 많이 심고 뿌려서 많이 거두며 형통한 인생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